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아멘.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가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였다가 마침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영호 교우, 이다영 교우 두 분 다 청년이신데요. 1부 때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조희연 집사님, 남궁재훈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조용익 집사님, 신영경 교우가 지난 19일에 예쁜 첫 번째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장진규, 박은수 교우, 우리 박은수 교우 이부성가대 수고하고 계신데요. 5월 6일 더 채플렛 노년에서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주회 소식입니다. 우리 김홍태 집사님 대표로 계신 예우르맹 무대 5월 2일 세종문화회관 챔버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길 장로님께서 특별 출연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우 집사님 영화 감독으로 활약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오색의 린이라고 하는 작품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합니다. 5월 4일, 7일, 8일 이렇게 상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좀 그림 회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우들께서 기부를 해주신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소장전을 5월 4일부터 31일까지 갤러리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부 예배 때 축복 기도와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반기 세교 공동식사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학교가 평화기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어제부터 1박 2일로 진행 중인데요. 64명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시 30분에 교회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렸던 기독교와 영화 읽기, 오늘 1시 30분부터 갤러리 카페에서 첫 번째 시간 갖습니다. 우리 이재명 집사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온라인 소식지 4호로 발행되었습니다. 웹진 1330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부 모임 시간이 1시 30분이라 웹진 이름이 이렇습니다. QR코드 참고해 주시고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저희를 기꺼이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무릎 꿇었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매일의 생활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경동교회가 믿음의 기조로 삼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을 굳게 붙잡고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짙은 구름은 거칠 줄 모르고 곳곳에서 재난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속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평화 기행에 나선 일행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복음 통일의 열망을 품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4개월 동안 26명의 새 등록 교우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교우들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공동체의 따스한 사랑을 맛보며 믿음을 키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가정과 부부로서 새 출발하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주회와 영화제에 참가하는 교우들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에 눌려있는 경동의 자녀들과 돌보느라 애쓰는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이 느티나무 마당에서 힘차게 뛰놀며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교사들을 비롯해 반주와 찬양, 예배 생중계, 안내위원, 친교실과 카페, 도서실, 그리고 새 교우를 맞이하는 봉사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목회자들의 굵은 땀방울이 어우러져 경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서 15장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항상 은유를 사용하셨는데 그때는 주로 동물이나 식물, 농사 짓는 살아있는 그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생명의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서 14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5장 말씀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을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노아가 맨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맨 처음으로 심었던 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의 땅.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지고 다니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가정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한 아내와 한 어머니를 바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과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최고 등급의 포도 열매에 역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풍요와 번성을 의미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오늘 이 요한복음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 그것을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5장 1절 가운데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포도나무를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는 헬라어로 이 알레시네라고 하는 형용사 하나가 덧붙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가? 사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참기름이다. 이것은 진짜 벌꿀이다. 아니 참기름이면 진짜 참기름이지 왜 여기다가 그런 명칭을 붙이는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진짜 참기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짜 참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예수께서 포도나무를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가리키지만 엄밀히 말해서
모든 포도나무가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들고 황폐해지고 메말라 버린 그런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그 원수들을 말라버린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죄와 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와 그들이 받은 벌을 성경은 포도송이가 없는 빈 포도 덩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에스겔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역시 이런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귀한 포도나무인데 지금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너희가 도대체 나은 점이 무엇이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과연 목재로 쓸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그 나무로 못을 만들어서 나무 못으로 쓸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이스라엘은 메마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불 속에 던져서 오늘 요한복음서에도 나오듯이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한다고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 이렇게 서로 비교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과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메마르고 황폐한 가짜 포도나무가 되느냐. 오늘 읽은 새 본문은 이것에 대한 반성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서 어떻게 풍성한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바로 앞에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 끝에 순교를 당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에서도 당시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생명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중에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써 그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전해지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분부하신 대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의 열매를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스스로 그들은 포도 열매가 되었고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색다른 부분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낍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사도행전 본문 보시면 8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 이 37절 말씀에는 말씀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없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대신 그 37절에 대한 각주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빌립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성경 밑에 있는 각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도 역시 각주에 그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내용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말씀이 어떤 성경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번역할 때 내용을 보면 굳이 우리가 이 내용을 넣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당연히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없음 이렇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뿐만이 아니라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영어 성경도 NRSV, ASV, 굿뉴스 바이블, 제루살렘 바이블, 제가 가지고 있는 20여 종의 성경들을 모두 봤을 때 8장 37절 말씀이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씀을 생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놀랍게도 124년 전에 1900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신약 성경인 신약 전서입니다. 1900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할 때 그때 참고했던 영어 성경이 ERV라고 하는 성경이고 팔머의 헬라어 성경과 몇 권의 주석책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참고로 삼았던 성경에도 없는 이 37절을 왜 일부러 번역을 해서 의도적으로 넣었던 것일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자.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00년 무렵은 한국교회 초창기로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하나 있었는데 모식 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꾀한다는 말이고 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식 신자가 무슨 뜻이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교회에 와서 밥만 먹는 것을 꾀하는 신자, 이런 뜻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런 모식 신자를 영어 표현으로 rice Christian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밥 기독교인, 쌀 기독교인, 정작 굳건한 믿음과 삶의 변화와 실천은 없으면서 교회 와서 밥만 먹고 무엇인가 이득만 취하려는 신자,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명칭이 모식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124년 전에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은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번역하면서 다른 성경들은 모두 다 생략하고 있는 말씀, 바로 예수는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각주가 아니라 본문에 번역해서 싣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든 세례 청원자 교육 문서가 무려 11쇄를 인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엄중한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경회마다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읽고 배운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깨달음과 노력은 한마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의 생명과 자양분만 섭취하는 모식 신자 같은 열매 없는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저희도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부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124년 전 믿음의 조상들의 결연한 신앙 고백이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매일 공급받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는 일,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밥과 이익을 꾀하는 모식신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세상에 밥이 되고 떡이 되어서 이웃을 먹이고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식신자가 아닌 급식신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생명의 절기에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위로와 용기와 사랑을 전하는 참 포도나무의 참 가지, 참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맛보며 예수의 모습을 담고 예수처럼 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생명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가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을 풍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이웃들과 풍족히 나누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